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도에 우리가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걸 건데요.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모든 걸어갈 길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언약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죠. 2020년도도 우리는 철저하게 선포되는 강단을 따라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서고 말씀이 도전하라면 도전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함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결국 강단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강단의 말씀이 구역과 또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일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막힌 길을 여는 시간표인데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 속의 모든 과정이 위기지요. 끊임없는 한계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이 장면은 에돔 족속이라는 어쩌면 에서의 후손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믿었죠.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했지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길이 막힌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상황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더 중요한 위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자, 제가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을 말씀을 읽었죠. 바로 이 문제는 위기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지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한계 때마다 사건 때마다 그때 정확한 말씀과 성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말씀 빼고 모든 것을 믿는 불신앙이란 영적 상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불신함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가장 큰 사단의 전력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빼고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듣지만 믿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가 않는 거죠. 문제만 만나면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 안 가고 뭐예요? 자기 체질 따라. 자신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요. 자,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요. 믿음의 대상을. 진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에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거죠. 강단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4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세요. 이 사실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상식으로 내 기준으로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니 내 경험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역대상의 29장의 신앙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인류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코로나도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코로나가 위기라고 할 때 전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기회를 발견했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갱신만 하면 돼요. 갱신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틀을 갱신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안에서요. 사건에도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고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완전한 언약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도록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만나서 어떤 성도님이랑 이제 포럼도 나누고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막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삶에 뭔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갈등이 빨리 좀 해결되고 문제도 응답도 되고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강단 말씀 이렇게 살짝 포럼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알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라고. 제가 어떻게 권사님들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근데 저는 확신한 거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렘넌트로 쭉 자라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 앞에 현실 믿고 살까 영적 사실을 믿고 살까 되게 기로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현실은 안 바뀌는 것 같고 말씀은 너무 희망적인데 뭔가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내가 뭐 믿고 살지 고민하다가 바꿀 수도 없는 현실에 묶여 매어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미래가 되겠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내 오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렘넌트 시절 때 붙잡았던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이 돼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창조주심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게 뭐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아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라는 거지요. 저한테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어제 밤이었나? 재워놓고 이제 제 와이프도 저도 나와서 뭐 다른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죠. 내가 혼자 깬 거죠. 무서워서 막 울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소리로 아빠라는 소리가 제 방에서 들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죠. 달려가서 얘를 진정시키고 다시 기절시키고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 양육하시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나고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시고 이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미래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 누구시냐? 선하신 목자 되신다. 목자 되신다. 시편 23편에 말합니다. 제가 한번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좀 재밌거든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양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양이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한 채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뒤에 양이 따라간대요. 두 번째, 양은요, 중심을 쉽게 잃어버린대요.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대요. 세 번째는 겁이 되게 많대요. 자기 그림자만 보고 놀란대요. 그리고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너무 놀라서 쇼크로 죽기까지 한대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양꼬치를 해먹는 거라면서. 내가 막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양 같더라고요. 뭐예요? 바로 앞밖에 못 봐요. 문제 오면 문제 보고, 갈등 오면 갈등 보고, 사람 오면 사람 보고. 진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계획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밖에 못 보고 살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중심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럴 때 많거든요. 막 강단 말씀 듣다가 심장 뛰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어. 근데 집에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막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져요. 특히 막 인생의 결단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겁이 되게 많아요. 너무 겁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 났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너무 아파 밤에 막 계속 배가 아파.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르시려고 하나? 갑자기 하나님께 다시 삶을 드리고 싶다 결단하고 막 너무 작은 문제 앞에도 겁나고 막 겁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양과 같아요. 제 갈 길을 알지 못해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양에게 축복은 한 가지라. 좋은 목자를 만난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선하신 목자 되세요. 자,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까요? 보이지 않는데.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탁 한 번씩 탁 쳐댑니다. 그럼 양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향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 그래서 진짜 믿음의 대상 되신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뭐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진짜 체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말씀과 맞는 생각을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강단의 말씀이 모든 곳에 흘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증거의 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뭐요? 무릎 다 꿇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시작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 있어도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육신적인 것이 가득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건과 위기, 문제, 어려움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性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21교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 이름 싹싹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딱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21교구 성도들에게 흐르도록 심부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번 강단 말씀을 조금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 앞에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21교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고 우리가 2부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한 시대의 마감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2주면 될 길을 40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해서 징벌로 허락하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하시는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 우리의 한 시대마다 인생마다 마감하는 시간표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두고 무엇을 증거하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절대 언약이 성취될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걸 붙잡고 조금만 생각해야 될 것은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6장, 사무엘상 7장, 열왕기야 6장, 이사야 6장, 62장 뭐 나와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 도단성 운동, 파스콘 운동, 미스바 운동 계속 선포되잖아요. 자, 잘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보십시오. 운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아요. 누구나 언약은 붙잡을 수 있죠. 그런데 미스바 운동, 파수꾼 운동, 도단성 운동이란 말은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21교구에 뭐가 시작됩니까? 이 운동이 시작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진짜 원네스 돼서 이 21교구 강남 서초구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진짜 랩런트 운동이 시작되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뭐요?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미스바는 지명이에요. 도단성도 그렇고. 서초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역의 이름인데 쉽게 얘기하면 서초구 운동, 우리말로 양재구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걸어서 무엇을 시작해야 돼요? 내 가정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내 후대들의 인생의 영적 흐름을, 내 현장에 있는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속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은 10가지 재앙이거든요. 10가지 재앙 뭔지 모르시죠? 저 신학교에서 그 암기해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피게이 빡도구메 깜장이라고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피게이 빡도구메 깜장 이렇게 외웠어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라고요? 애굽의 우상들이죠. 우상을 깨뜨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의 보혈이 그리스의 복음이 회복될 때 참된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진리가 현장에 무너져 있는 모든 죽어간 생명들을 살리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길, 진리, 생명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을, 예수께서 주신 진리를,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전하는 자이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산다. 진짜 이 신앙 고백할 때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면 뭐예요? 믿고 살아가는 진리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언약, 받은 언약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을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7장 후반에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의 고뇌가 나오죠. 저는 이 바울의 고뇌가 진짜 소망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뭐 얘기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육신의 법, 죄법 아래 거하고 싶은 마음. 근데 맨날 이 법이 두 개 싸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 육체의 법이 날 사로잡아서 날 무너뜨린다.
오라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도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했구나.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니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맨날 흔들리지, 갈등하지, 또 넘어지지. 그런데 착각하지 마.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만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을 입은 자라. 우리의 상태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영적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8장 2절에서 그 선포하잖아요. 8장 31절에서 39절에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내가 있다. 완전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나는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천주설을 붙잡고 세 번째 뭐예요? 참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너무 가벼운 표현이거든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갈아버리셨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게 했단 말은 대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갈아버렸다. 되게 무서운 공포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내셨다. 현장에 사단의 문화, 거짓말이 가득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언약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진리로 믿고 날마다 참 선지자 제사장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언약을 237 치유 서밋에게 전달할 영적 도전과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받을 언약이죠. 한 번뿐인 인생 뭐 하다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모든 것 주셨으니까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안에 나라 성령 충만함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 삶의 내용이자 내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주신 소망이 뭐예요? 이건 이만 가지고 살지 말고 14에 날마다 집중하며 242500 모든 삶 속에서 이거 누리다가 어디요? 237로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너무 1차원적이라서 237 하니까 무조건 여권 생각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야 된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된다. 착각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237이에요.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21구 그 구역에.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지만 영적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뭐예요? 내가 치유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예배하신 서밋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고 방법이 이미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들여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뭐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요? 소망하는 거죠. 차세대 언약, 영원한 언약. 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후대들을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딱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요?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28년에서 30년가의 기록이에요. 길지 않죠? 그런데 잘 보세요.
28년에서 30년간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로마 복음만 250년 동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28년 동안 기록했던 사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바울까지도 로마에서 단두대 사형당했죠. 그러면 보세요. 뭐예요? 복음이 끊겼습니까? 아니요. 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교회사에서 뭐라고 하냐? 사도 시대를 제자들의 시대라고 하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라고 하고 이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고 속사도 시대 다음 시대를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 때 로마가 복음화됐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일부 말씀처럼 막힌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믿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죠. 그 길을 뭘로 걸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걷죠.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길을 따라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걸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더 강력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대.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이거 알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렘넌트 대회 때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진실하게. 하나님, 죄송한데 류광수 목사님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짬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예. 그래서 류 목사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더 특별한 애가 제게 필요합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지만 유광수 목사님의 감찰의 영감을 제게 달라고 막 기도해요. 진실되게 막 겁없이 기도하진 않아요. 안 될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인정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계의 복음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뭐요? 하나님 해나실 거라고. 자, 이 딱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힌 길을 하나님이 뭐요? 여는 시간표. 21교구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면서 2020년도는 마감합니다. 근데 뭐가 시작됩니까? 2021년도가 시작돼요.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회복할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면서 가야 됩니다. 교육자님과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소통되든 안 되든 원단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달해 주세요. 생명 걸고 들어라. 귀로 듣지 말고 영으로 받아버려라. 원단의 말씀이 21교구 성도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말씀이 되도록 진짜 영적 싸움 해주세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21교구 귀한 영적 지도자들, 구역장 권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여시고 새로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미 받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성취 여정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 주신 강단과 또 원단 집회 때 주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21교구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왕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